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4장까지 있죠. 33장은 모세가 축복을 하는 내용이고 34장에는 모세가 죽어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는 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3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 29절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 속에 너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실화가 아니고 그냥 실화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천국에 갔더니 먼저 지옥에 갔더니 이렇게 팻말이 써 있대요. 내부 수리 중. 그래서 아니 왜 내부 수리 중이냐 하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내부 수리 중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에 가면 한증막을 하고 또 찜질을 하고 불가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너무나 이 지옥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옥 불가마 온도를 지금 올리는 그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나와서 천국으로 갔대요. 천국으로 갔더니 거기도 내부 수리 중. 그래서 또 물었대요. 왜 내부 수리 중이냐고 일하는 분한테 했더니 이분이 또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얼굴을 고쳐가지고 지금 원래 얼굴을 인식하는 자동 인식기 그거를 지금 설치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행복하시냐 이 말이죠.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그럼? 행복하셔요? 불행해요? 반반이요? 반반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자므로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뭐 살면서 뭐 가정 때문에 가정의 뭐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환경적인 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흔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자다.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냈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못하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계신 분이 이제는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나는 뭐 하면 될까?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수준, 내 상태, 내 조건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수준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떤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한 그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면 내 인생을 뭐 하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의인과 공로가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보여줬다는 얘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언약 성취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네? 이루셨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제는 개개인의 인생 속에 적용한 겁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은혜가 왔지만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개인 속에 그것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적인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 성취가 우리 속에 구원으로 온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네 번째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 오늘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언약 성취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아야 돼요. 멸망을 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주셔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뭐 해야 되죠?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내가 누리고 그래서 그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릴 때에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에 전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졌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전달하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에 보면 이 아시아의 복음을 말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란노의 사역은 온 아시아에 이 복음을 말한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 세운 목적이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말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가 나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아 보니 내가 예수 믿어보니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몰랐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적으로 가잖아요. 악하고 세상적인 그 모든 죄 속에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을 만날 때 근데 이 사랑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어느 날 찾아오는 뭐죠? 저주를 어느 날 찾아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오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밤이 와요. 그리고 해가 떠요. 그 어두움을 빛이 비치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을 비춰야지만이 어두워진 세상에 밝아지는 거예요. 죄악이 많은 아이들,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악한 짓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나도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당연히라고 하는 당연히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음을 우리는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구나. 이 음식 맛있네? 말해주잖아요. 어디 집에 갔더니 맛있는 집 있어. 가서 먹어봐. 아니 같이 먹으러 가자. 어떤 것을 또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좋았어. 어떤 영화를 봐도 재밌었어. 한번 봐. 한번 구경 가봐. 그렇게 세상 것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해줄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 눌리고 힘들고 그 속에 있다가 종교회도 안 돼, 다른 것 해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니까 뭐하죠? 전달해 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영적인 문제는요 더 많아지고 심각해져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그러지? 옛날에는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범죄는 더 악해지잖아요. 더 날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정신병, 그 다음에 우상의 세력들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이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가슴이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해요? 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을 먹어도 안 돼요. 그걸 해도 안 돼. 행복하지 않으니까. 누가 행복한 자라고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 아멘? 네,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요, 이 운명과 사주에 묶여 시달리어 고통당하는 자를, 그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죄에 빠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배경이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방시키러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죠. 사단에게 장악되어 영적으로 지금 고통받는 자에게 뭐를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보면 누가 구원받은 자냐? 우리는요, 배후에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자예요. 누가 행복한 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배후에 돕는 자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흔들려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VIP. 네, 우리는 영적인 VIP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 했어요. 세상 살릴 영적 사령관이에요. 우리는요, 지역 살릴 사령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 했어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뭐로요? 방패로, 때로는 또 때로는 칼로, 방패를 가지고 있고 칼이 있어요. 이 칼은 이제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패로 맞고 칼로 쳐서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찬양도 그 찬양을 하잖아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위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예?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여러분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갑니까? 그 사람 의지하면 이제 상처받아요. 의지할 분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요 사람은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면 뭐 도움이 될 줄 알고 찾아가지만 결국은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혹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구원은 두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세계 무역센터 총재로 있었던 이희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국제무역기구 총재인데 이분이 어릴 때에 이제 청년 때에 유학을 갈 때에 유학으로 이제 외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가니까 가서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내면서 봉투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투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열어보지 않고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비행기를 타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갔다 와라. 부모님 보냈어요. 자 어머니가 얼마나 줬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봉투 안에 내가 가서 이제 이미 이제 뭐 공부할 비용은 다 냈으니까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를 어머니가 봉투에 넣어줬을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딱 타서 딱 이제 꺼내서 이제 열어본 거죠. 얼마가 들어있지 하고 딱 봤는데 뭐가 종이 열어서 이렇게 꺼내는데 뭐가 종이 한 장만 나와. 그래서 이제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그냥 종이야. 돈은 없고 종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있냐? 어머니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오늘부터 너의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황당했죠. 이 아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 이게 뭐야? 돈은 없고 그 글씨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니.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인데 내려서 이제 뭐 마중 나오는 이제 친구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없으니까 뭐
그 친구 옆에 붙어가지고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그래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이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래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친구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넘어가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또 유학을 또 공부를 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간증 내용이 이 신앙의 간증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만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냥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요? 배후에 돕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후에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세상적으로는 없어도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배후에 돕는 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이 장로님은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살아났고 그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동양인이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세계무역센터의 총재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는데 언제 도와요? 보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보낸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8장 3절 6절에는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주의 천사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배후에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 권세를 소유한 자.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네? 그래서 오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뭐죠?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홍해도 갈랐죠? 요단도 갈랐죠? 여리고 무너뜨렸죠? 여러분 보세요.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그 걸음에요. 어떤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철로역정 책 읽어보세요. 철로역정. 그 책 뒷부분에 보면 이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 들어갔잖아요.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는데 뭐를 붙여줘요? 천사가 와가지고 흉배를 붙여주고 방패를 주고 칼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긴 창을 가지고 막 찔러요. 찌르는데 처음에는 찔러. 근데 이 흉배는요, 뒤가 없어. 앞만 있어. 그래가지고 도망갈까 했는데
뒤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어.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 근데 그 창으로 찔러도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찔르는데 안 죽어. 왜? 흉배잖아요. 위에 흉배. 그리고 방패도 있었죠. 기도 깨달았고요. 그렇구나. 안 죽는구나. 아무리 찔러도.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자기가 붙들고 가지고 있잖아요. 뭐요?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계속 싸워요. 지쳐버리니까 나중에 검으로 찔러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천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는데 양쪽에 뭐가요? 이 사자가 달라드는 거예요. 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겁을 먹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뭐가요? 발에 붙들려 있는 게 있어요. 꽉 묶여 있는 게. 쇠고랑이 차 있어. 들어가는 길에는 절대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는 사자가 덤벼도 올 수가 없어 나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는 천성으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 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거든요. 우리는요 행복한 자입니다. 속으면 속으니까 당하는 거지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 결국은 승리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권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권세까지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싸워야 돼. 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마귀 권세, 싸워, 깨쳐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싸우는 거죠. 이 권세를 왜 줬습니까? 싸우라고. 불신자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은 싸우지 않으면 도망 안 가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강한 자 어떻게 결박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도 직장에도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을 때, 기도할 때에, 싸울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암행어사.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에게 왕이 별도로 암행어사 마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행어사는 그 마패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시찰을 하는 거잖아요. 왕이 이제 가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백성들을 살피고 거기에 관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암행어사 된 사람, 이 사람이 마패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요? 앞에 가지고 탁 뽐내고 합니까? 옆에다 탁 차고 가요? 아니면 마패 돌리고 합니까? 야 마패 받았다 돌려요? 어떻게 가요? 이거 숨겨요. 딱 안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가는데 옷은요 멋있는 옷 안 입고 간다니까요.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분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하면 이 사람이 뭐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쁜 관리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지 복장으로 하니까 어때요? 인정을 못 받잖아요. 대접도 못 받잖아요. 신분이 지금 거지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잡혀서 막 두드려 맞기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죠? 때가 딱 될 때 뭐 하죠? 마패를 탁 들고 소리를 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막 군줄들이 막 뛰어나서 그 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권세.
아명어사 출도요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참 멋있죠? 이런 권세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 이름 앞에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지구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게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뽑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내가 잘나서 나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기적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310장 찬양에 이 쓸데없는 자, 예?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요, 이 쓸데없는 자, 나를 구속하여 불렀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늘 뭐라고요? 누가 행복한 자냐? 누가 행복한 자예요? 기억하세요. 누가 행복한 자라고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 자녀.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에게 뭐를 보내요? 배후에 돕는 자를 붙여줘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배후에 돕는 자, 천군천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뭐를 줘요? 권세를 줬어요. 그런 자가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행복한 자. 그러면 왜 나를 구원했느냐? 이것까지 알아야 되죠. 행복한 자가 끝날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증인되라고요.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전도자로 살으라고.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나를 통해서 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룰 자로, 말씀을 이룰 자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뭐를 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이정표잖아요. 말씀 붙들고 차를 끌고 가는데 이정표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간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어디 갑니까? 서울. 그런데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서울 갈 사람이? 나 서울 가야지 그러고 부산으로 가면 그 사람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고생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 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나오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걸 붙들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그래서 나를 구원했고 배후에 역사하는 배후에 나에게 이렇게 배후에 나를 뭐 한다고요? 돕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행복한 자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잡고 내가 오늘도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활을, 내 삶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전도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영적인 축복은 기도인데 기도도 안 돼. 기도가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기도 못하니까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이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인으로 사는 거다. 정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 말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사도행 1장 8절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이 증거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재림을 기다린 자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세 가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 그래서 지역에, 가정에, 지역에,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을 자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배가 고파 지금 울어요. 밥 달라고. 주는 자가 없으면 그 아이는 고통 속에 있죠? 계속. 아이는요 엄마가 밥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하죠? 그 아이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걸레 있는 거 갖다가 입에다가 그 어린아이니까 빠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복은 뭐죠? 엄마가 와서 밥을 주는 거예요. 젖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에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 심각해서 고통 가운데에 너무나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만 교회 다녀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뭐라고 해요? 전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지역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 지금 못 나와도 불러가지고 우리 집으로 불러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할머니는 복음을 깨닫고 너무 자기가 불교 대장인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뭔가 모임을 하고 있어서 뭐 모이냐고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다가 방까지는 안 들어가고 따라서 문 앞까지 와 있어. 앉은 거예요. 뭐하지? 하고. 그래서 기대고 들은 거예요. 그때 안에서 뭐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는데 쭉 들어보는데 자기 얘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초청을 했는가 봐요. 말씀 전하는 분이. 그러니까 문 열고 저도 하면 안 돼요 하고 이분이 문 열고 깜짝 놀란 거죠. 다 들었다 이거지. 문 바깥에서 들었는데 저도 들어오시라고. 다시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 완전히 불교 대장인데, 불교 절간에 막 대장했던 사람인데, 뭐 그 말씀 속에 완전히요 답을 얻은 거죠. 집에 돌아가서 그분이 뭐 했어요? 자녀 다 불러온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딸들이 다 시집 가서 이제 사위를 다 봤는데 다 와라. 성격이 얼마나 급한 지분이 여기 다 와. 안 오면 다 죽는다.
전부 다 왔죠. 딸 사이 다 왔어. 다 모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절에 다녔어. 그런데 그 답이 아니었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오늘로부터 난 하나님 딸이다. 나는 교회 나가는데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사이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지. 딸 예수 믿어. 사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혼해. 믿어라 다. 그날로 전부 다 믿으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모가 그러는데 사이들이 뭐 노 못하지. 성격 대단한. 그 뭐 억지로 이제 끌려 나온 거죠. 그 다음 날 뭐 주일날 왔겠죠. 이 복음 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도 교회를 나왔는데 복음으로 이제 설명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 양육이 다 돼서 시간이 훨씬 지나서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전부 다 중직자, 장로, 권사 다 되고 자녀들 다 믿고요. 집안 다 복음화 시켜버렸어. 보세요, 한 사람. 근데 이분이 동네에서 뭐 하냐? 너무나 감사하니까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때 부른 거예요. 보리밥 해가지고. 보리밥 해놓고 야 보리밥 먹으러 와. 그러니까 보리밥 먹으러 온 거예요. 보리밥 딱 먹여놓고 잠깐 못 가 이제 보리밥 먹었으니 우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좀 참여하고 가. 목사님 오시는 그 타임에 이제 딱 목사님 오는 거죠. 먹고 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뭐 빠져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걸 아니까 그 지역에서 그 말씀 예배를 한 거예요. 가정을 보세요. 계속 찬송 부르고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지역 전도. 이 가정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흑암이 꺾이고 이 말씀 운동 그것을요 곳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여러분 말씀 운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서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교회는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 어느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축복 안 합니까? 그 가정을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왜 하라고 하느냐?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돼.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흑암은 영적인 문제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시간 맞는 사람 불러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하고 또 양육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역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 운동이 우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배워서 이 훈련을 받아서 제가 가서 가르쳐주면 받아서 그거를 훈련돼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이 체험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어떤 종교, 하나의 교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종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이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고 기다려져야 되고 언제 교회에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게 정상이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는 날 놀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그거는 비정상. 그건 정상 아니요. 그러면요 그거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정상은요 기다려져야 돼. 교회 와가지고 내 집보다 너무 좋아야 돼. 교회가 가기 싫어. 오늘 너무 좋아. 더 있고 싶어. 목사님 먼저 가. 나는 교회에 있을래요. 교회에서 잘래요. 난. 저는 은혜 받을 때 그랬다니까요. 교회에서 잤다니까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릴 때 교회에서 그냥 잤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근데 남이 알 수 없는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행복해? 기뻐? 뭘 주지도 않는데.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은혜요.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구나. 이걸 그러고요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안 믿지? 가서 건드렸어. 예수 믿어 친구야.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있어. 보여줘봐. 이때니까 안 믿지 이 친구. 나는 믿어지는데. 은혜요. 또 다른 집 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너 문제 있잖아. 예수 믿어야 돼. 자녀 문제 있잖아. 믿어.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음이요. 복음 증거. 이 복음 증거하는 게요. 하나님이요. 복음 증거하는 누굴 붙인다고요? 전도 누굴 붙여? 주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돕는 자를 베푸시고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이 축복이 한 주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한 자요, 구원받은 자로 돕는 자가 우리를 돕는 도움을 주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세를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요. 또 이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 개인 또 가정 가문 지역 모든 우리의 현장이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살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노원 지역과 이 유성과 대전 민족 세계 복음화에 저희들이 쓰임 받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